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노아의 때와 같은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감성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한다, 연구한다, 고민해 본다. 이것보다는 느낌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화려하게 보이거나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과거에는 1시간, 2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해보고 마음에 되새겨보고 이치를 따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보이는 거 보십시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영화, 또 온라인, 카톡, 유튜브 이런 것을 보면 다 보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고 이런 일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으면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화면을 보여주고 설교 때에 막 다른 것을 막 이용을 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설교나 또 강의나 아니면은 어떤 기독교 교육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한 도구, 효과적인 도구로서 쓰임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느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느껴지니까 있는 것 같아. 뭔가 느껴지니까 감동받았어. 뭔가 느껴지니까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사라져버리면,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뭔가 느낌이 없다 하면은 사람들은 금방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요. 연애 감정도 2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다 권태기가 오는 것이고 그 느낌과 이 감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기억하라, 생각하라, 따져보라. 비유를 통해서 많이 주님 말씀하실 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뭘 촉구하느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의 인생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롯이 누군데요? 롯이 처가 누구데요? 만약에 롯과 롯의 처를 모르면
기억할 수도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방법도 기록된 말씀, 그 사실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했던 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 겁니다. 무슨 느낌, 무슨 감정, 보이는 어떤 환상, 이게 아니고 기록된 주의 말씀.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또 주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계를 생각해 보자.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주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과연 이 세계가 전부인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팔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 일상적인 삶들이 이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때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 천국이 임합니까? 어느 때에 마지막이 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이를 때, 인자가 올 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로서 증거하셨어요. 나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아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첫 열매로.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가신 그대로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그대로 오세요. 그 모습,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광의 몸을 입고 심판의 주로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때 천국이 완성이 되는데, 이러한 때를 바리새인들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야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죠.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재림 전에 살아 계신다면, 만약에 재림하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몸은 곧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무슨 중간에 뭐가 있고 거쳐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가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몸이 살아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신비한 영생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만약에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몸을 입게 돼요.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성경 66권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야에 재림의 때는 어떠한 때와 같은가?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 때와 롯의 때는 뭘 했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에는요 심고 거두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평상 일상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롯의 때와 노아의 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심판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어제도 해가 떴는데, 어제 나는 밥을 먹었는데, 어제 직장을 출근했는데 오늘 심판이라니. 여러분 보십시오. 물로서 심판했고, 그리고 롯의 때는 불로 심판했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예수 믿는 믿음은 단지 이 땅에서 늘 강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무슨 집을 짓고 노후에 나는 평안히 건강하게 살고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사는 이것 정도만 된다면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 나올 필요 없다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가서 열심히 돈 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냥 주구장창 이 땅에서 100년도 누리고 살지 못하지만 노후에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하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겁니다. 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는 특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갖는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심판을 이길 수 있고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일구고 직장과 사업을 일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심판을 생각해야 되죠. 천국을 생각해야 되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시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불러서 심판하시지.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재림은 심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이 세상은 심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원수 마귀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술객들도, 그다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죄짓고 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를 회개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 것. 지켜가야 됩니다. 지켜가야 돼.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것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극단 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켜주시겠다고도 말씀했지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믿음 지키라. 끝까지 인내하라. 두 가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만. 그래서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말을 해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갈 곳은 세상이다.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다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주변 사람에게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한 이 고난 많고 힘든 세상에서 빛이 되어다오. 소금이 되어다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살아야 돼요. 복받고 사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한다. 이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느낀다고 됩니까? 생각해야죠.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때의 사람들과 롯의 때의 사람들의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생존할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한평생 편안하게 살아볼까? 여기에 대해 시집가고 장가간 게 그거예요. 심고 거두고 상업활동을 하고 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며 살면서 뭐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주를 믿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주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일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돈이 안 벌어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또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은 이 바이오 리듬이 깨지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아. 세상살이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가? 만약에 나에게 돈이 있고 내 일이 잘 풀릴 때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가? 주님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았냐? 죽지 않았는가? 심판에서 탈락하지 않았는가?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에요.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두 딸이 어떤 딸들입니까? 롯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롯의 처가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나만 믿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조카 롯이 가족들을 이끌고 누구와 더불어서 갑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지인 그 하구에서 일어났던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4대 문명 가운데 제일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수메르 문명의 수도가 갈대아 우르예요. 수루, 그렇게 수루. 성경에는 우루 그러지만은 세계사에는 수루 그래, 수루. 수메르. 나머지는 다 시골이에요. 갈대아 우르, 서울을 떠나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보지도 못한 곳을 향해서 주님이 인도해 가신대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롯과 롯의 처와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걸어갈 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 막 여행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뒤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로 다 내려가요. 누구도 내려갔겠습니까? 조카 롯도 내려갔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같이 가축을 키우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서로 분가하자. 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네 반대쪽으로 갈게. 그래야 우리가 의가 상하지 않고 서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롯이 선택을 하는데 어디를 선택하느냐? 소돔과 고모라 들 지역을 보니까 꼭 에덴 동산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말씀할 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던 죄가 큰 죄를 짓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롯과 롯의 아내의 잘못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저 좋은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것, 이것을 선택을 할 때 아내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었겠지요. 여보,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네가 동하면은 당신은 서로 한다는데 내가 보니까 저기 소돔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데 당신도 한번 봐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한 지역인 줄도 알면서도 그 지역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는 점점 어디 가까이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가서 살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사느냐? 소돔성에 들어가서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떠나 죄가 풍부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택이 결국 뭘 가져오느냐? 심판을 불러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왜? 천사를 보내서 이 롯과 롯의 가정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빨리 나와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 롯이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돈 놔뒀죠. 가축 놔뒀죠. 그 다음에 금은부치 놔뒀죠. 그리고 집 놔뒀죠. 차 놔뒀죠. 이 모든 것들 놔두고 천사가 어떻게 말하느냐. 야야, 홀딱 걸치고 있는 몸만 가지고 나가. 그래서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야, 팬티만 입고 나와.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어. 이들이 나가자마자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곧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왕창창창 하면서. 사람들이 비명소리,
아비 규환이죠.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주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너 들에 멈추지 말고 도망가라.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여기가 좋겠구나. 아니야. 빨리 이 지역 벗어나서 도망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을 선택하고 저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심었으니까 거두게 됩니다. 믿음에서 똑같아요. 믿음 생활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하면은 한 번쯤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누가 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선택에 의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결과를 우리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에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선택에는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느낌 찾아가면 안 돼, 느낌. 교회를 나갔더니 무슨 감동이 돼요. 교회를 나갔더니 무슨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몇 달 못 가. 몇 달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가르칩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 순종하고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 원리도 가르치지만 더 큰 원리가 뭐냐?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평안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 어떤 것 같아요? 살은 오르지 않았고 좀 빼빼 말랐잖아요. 살 빼서 그래요. 지금은 찔라해도 안 쪄. 그만큼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제 마음속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견되어 있는 슬픈 소식들도 있어요. 그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들어갈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을 좀 잃고 뭘 잃어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평안이 있어야 건강해요. 행복해. 돈은 많아. 돈은 많이 벌어.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일이 터져가지고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분주해. 나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봐봐요. 암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요, 영육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많이 나오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와서 똑같은 선택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자리만 딱 앉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있지. 한번 가볼까 하고 온 사람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난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 쉼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분도 계시겠죠. 달라요. 달라. 똑같은 예배인 것 같아도 예배 질이 틀려요. 선택에 의해서.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저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도 심판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노아의 8명의 식구 외에는 모두가 죽었고 롯의 심판 때는요. 롯과 롯의 두 딸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라 하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뭐합니까?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 무시한 거예요. 뒤돌아보자마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선택하기 위해서는 느낌과 감정을 따라 가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 많아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교회 나가볼까? 기분 좋으니까 오늘 나는 은혜 받았어. 뭔가 웃겨줬으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이런 값싼 은혜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값싼 은혜에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느껴져야 돼요. 마음이 새겨지고 느껴지는 것과 느낌을 받는 것과는 달라요.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바른 선택.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롯의 아내가 왜 실패했을까? 두 딸은 살았고 그 남편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아내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까? 단명했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왜 죽었을까? 얼마나 억울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죽는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간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나는 성립교회 다녔는데요. 나 아시잖아요. 예배 드렸는데요. 나 무엇인가요?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똑같아요. 이게 이 말씀이. 비유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롯의 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뭐냐? 뒤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일에 뒤돌아보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막 세상 것 좋아서 막 여러분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말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절대로 뒤돌아가서는 안 돼. 세상으로. 그러니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 안 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뒷받고 해가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려고요.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예수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저도요, 여러분 교회 나오란 말 하기 싫어요. 영생과 구원이 없으면 하등의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도덕책에 불과하고 그냥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사는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지 이게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 그러면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그렇죠. 미련과 집착 때문이죠. 뭐라고 뒤돌아봤을까요? 아이고 아까워 금송아지. 아이고 아까워 내 집. 가축들.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우르르 쾅쾅 하면서 지금 막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친구들이나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가 받는 거예요. 각자가 구원은 절대로 각자가 받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 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도매금으로 성린교회 소속 다 되었니? 다 기록되었니? 그랬으니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서 아니요. 믿음이 각자이듯 구원도 각자 받는 거예요. 심판도 각자 받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남 따라갈 때 믿음 좋은 사람 따라가야지 믿음 안 좋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믿음 없이 맨날 죄 짓고 사는, 예수를 믿어도 맨날 죄 짓고 맨날 험담하고 막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짝짝꿍하고 친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절대 그것은 복된 신앙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뒤돌아본 이유, 세상 것, 과거 삶에 집착을 했다. 여러분 믿음 좀 버리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가. 세상 좋아하면서 주님도 좋아한다? 있을 수 없어요. 가랑이 찢어져요. 속된 말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기면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을 중하게 여기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사업을 하지 말라, 아니면은 무슨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신앙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만 생기면 이집트로 내려가려 합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를 갑니까? 이집트로 돌아간대. 옛날에 노예살이로 돌아간대. 멸망의 길, 슬픔의 길, 구원이 없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집착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과 구원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루하루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6절 천사가 손을 잡아 인도에서 소돔 밖으로 끌어내죠. 스스로 나왔습니까? 천사가 했습니까? 천사가 손을 잡아서 보십시오. 천사가 롯이 지체하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 두 천사. 어거지로 나온 거예요. 머뭇머뭇거린 겁니다. 세상에. 만약에 그대로 지체하고 있었으면 멸망당했겠죠.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끝까지 뭘 못했느냐? 롯의 아내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우르르 쾅쾅쾅 하면은 보십시오.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네. 이 천사들의 말이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이 생명인 줄 믿고 그 말대로 해야죠. 돌아봐야 쓰겠습니까? 마음에 미련을 둬야 쓰겠습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미련 두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할 때 몸이 따라와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뭘 보느냐?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마음의 중심이 고와야 진짜 고운 거예요. 이것이 얼굴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믿음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자란 줄 아세요? 신앙은 마음에서 자라요. 마음에서. 믿음은 마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인격도 마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고 아까워. 어떻게 됐을까? 전라도 말로 어떻게 됐을까? 하니까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죠.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적용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 몸만 나오지 마시고 마음도 나오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과 축복과 구원이 거기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9장 17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도망하라 하세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이, 심판당한다네. 불로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네. 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원한 그 사위들에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는 심판날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두 번 그냥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 왜? 이 사람들은 말씀이라도 모르니까 그런다 하십시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딱 선포하고 말씀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값을 받아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아멘인가요? 정말 아멘인가요?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대로? 근데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는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나,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요, 영적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그짐없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원합니까? 아니면 뭘 원합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돈으로 구원 못 받고 다른 거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얼마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말씀을 기뚱으로 들어버려요. 또 하나 이야기를 또 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가? 무시하잖아요. 무시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려면요, 두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심판날을 준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후 승리를 보장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복 받고 싶으면, 잘 되고 싶으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이 흘러들어가. 말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느낌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무슨 감정 갔더니 막 즐거웠어, 막 만나니까 좋았어, 이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각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생각해봐라. 심판이 있다. 너희들은 그 심판의 대열에 들어가지 말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크게 듣고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믿음의 중심을 잘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일깨움을 받아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